네,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나머지 17절까지는 좀 내용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은 뒤에 시편 70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 개의 이렇게 노래가 합쳐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가 앞뒤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모든 걸 믿고 바라고 견딘다. 어제 개그우먼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나의 상황, 내 기분, 내 생각에 맞추지 않고 늘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면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깊은 웅덩이 같은 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나를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나를 굳게 세워주신다. 이게 신앙인의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나는 그래서 항상 새 노래로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러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된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는 복되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여러분 살면서 어떻습니까?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려는데 늘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정말 다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많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 서로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이나 또 설교하는 사람 못지않게 우리도 그런 간증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거나 또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 정말 그분은 뒤에 말로 한다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늘 지체하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앞에는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지만 뒤에는 기도가 하나님 나를 도우실 때 지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야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또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와 그 다음에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의 번제나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 번제, 속죄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런 것들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기서 이거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보다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은 그 내용에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은 나는 그거보다도 너를 더 원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응답하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 법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의 핵심은 그저 짐승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불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다. 그래서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걸 받아서 내 삶에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바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살면 뭔 간증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구나. 나보고 이걸 하라는 거구나. 즉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해주셨다면 즉시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바로 즉시.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꽝이 됩니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라는가 보다 하고 바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고 주의 법을 행하는 것이 돼서 그런 경험들이 간증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셀 수 없이 많아서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들을, 이런 체험들을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 소식을 널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널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늘 사람들 앞에서 주의 공의를 선포하고 주의 성실을 선포하고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의 인자를 선포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다.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주님이 늘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성실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나에게 진리로 행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간증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간증도 바로 그런 간증이었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나아감으로써 결국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예배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바람 불듯이 내 생각을 솔솔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실 때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행동해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할 말이 많고 간증을 하게 되고, 소그룹 목장 모임 때마다 만나서 빨리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싶다, 이 간증을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작년의 얘기는 이제는 그건 간증도 아니에요. 지금 올해 지금 경험. 그래서 새 노래예요. 늘 새로운 것이 경험되어지고 살아야지.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을 때만 그 왕년에 한때 잘했던 것만 기억하고 한때 나도 그랬었지 이렇게만 사는 것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많아서 지금 최근에 경험한 것만 말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고, 매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1절부터는 이런 삶을 계속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기도. 주여,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많은 재앙이 따를 때도 있고, 또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고 연단하시는 것. 어제 사모가 된 개그우먼도 하나님의 연단과 깨우침을 많이 받았죠. 낙심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깨우치시려고,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려고, 이런 길로 나를 이끄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게 바로 주님이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가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늘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과 늘 상의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겠고 뭐 때문에 이러는지 정말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낭패를 당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하하 웃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수치에 깜짝 놀라게 될 거라, 이런 표현을 써요. 나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나를 짓누르고 올라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웅덩이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높이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걸 보고 나를 비웃던 사람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러분 항상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도 크고 더 강하신 분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손가락질로 너를 꼴을 봐라.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시는 건 맞기는 하냐?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보다도 크시고 다 뜻이 있어서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외치면서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궁핍할 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은 지체하지 않고 나를 도우실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믿고 외치고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시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특히 과거에 한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동일하고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깨우침과 또 공감과 용기와 힘을 줍니다.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되고 방황될 때도 하나님 여전히 주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사 깊은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건져 든든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